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을 때 그 명확함이 주는 묘한 안도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죠. 내 눈으로 딱 보이니까요. 맞아요. 어딘가 아파서 갔는데 그 까만 화면 위에 하얀 뼈가 어긋난 선명한 선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여기 부러졌네요. 이렇게 딱 지목해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원인을 알 수 없던 막연한 고통이 이제 명확하게 치료 가능한 문제로 바뀌는 순간인데, 근데 우리 영혼의 청진기를 대해야 할 때는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니까 되게 당혹스럽죠. 네, 막 뚜렷하게 부러진 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영적인 진단의 풍경은 꽤 흐릿하고 때로는 아주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도구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정연기목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이라는 훌륭한 영적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이 복잡한 영적 진찰의 세계로 깊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 본문들이 진짜 흥미로운 게요. 이 진찰이라는 개념을 엄청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오, 다차원적이라고 하면 어떤 식의 접근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3장, 시편 15편과 16편, 잠언 27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까지 이 네 가지 텍스트가 사실 단순히 어떤 질병을 찾아내는 걸 넘어섭니다. 아,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아주 입체적인 진단 도구인 거죠. 육신의 피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내면의 동기를 거쳐서 매일의 일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거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와, 육신에서 우주적 목적지까지 간다니 벌써 스케일이 엄청난데요? 그럼 가장 직관적인 물리적 진찰부터 첫 단추를 좀 껴보죠. 레위기 13장입니다. 네, 거기가 바로 진찰의 시작점이죠. 여기 보면 제사장이 환자의 피부병을 진찰하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환부에 털이 휘어졌는지 상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는지 이런 거 살피거든요. 네, 엄청 디테일하죠. 게다가 단번에 판단하지 않고 막 7일 동안 격리하면서 지켜보는 체계적인 관찰이 나오는데 이거 약간 현대의학의 정밀 조직 검사나 감염병 자가진단 키트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의 진찰이 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경계를 지키는 판별 행위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치료가 아니라 판별이요. 왜 그렇게 미세한 증상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전염성 때문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부정함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졌어요. 아, 곰팡이처럼 계속 번진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로 이 부정이 번지는 걸 초기에, 아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영적 방어선이었던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위생이나 공중보건 문제가 아니었군요. 거룩함을 소화하려고 부정함의 싹을 잘라내는 거였는데 그럼 이걸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에 진짜 나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분명 이런 전염성 강한 부정함들이 계속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눈보다 훨씬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분별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막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거대한 죄만 문제 삼기 쉽잖아요. 근데 영적 진찰은 아주 작은 증상에서 시작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섞인 교만이나 마음 한구석에 핀 시기심 같은 거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한 작은 정직의 문제들. 약간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게 처음엔 작은 뾰루지 같아서 무시하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제사장이 현미경 보듯 살피고 7일간 격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불쑥 올라온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아, 일단 멈추고 격리하는 거군요. 네, 잠시 멈춰서 그 근원을 살피고 격리하는 일종의 영적인 조직 검사 시간이 매일 필요한 거죠. 그 격리라는 포인트가 참 와닿습니다. 화난다고 바로 막 터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잠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가 정결한가 살피는 멈춤. 그게 진찰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피부나 외부적인 방어선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고 우리 내면이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속 깊은 동기를 진찰할 차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시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레위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을 막는 네거티브 필터링이라면 시편은 다윗의 날카로운 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자격을 묻습니다. 아, 시편 15편 말씀이시군요. 그 다윗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구절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진찰의 기준이 내면의 적극적인 자격 요건으로 한 차원 쑥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들 입장을 대변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반론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오, 네. 어떤 반론일까요? 솔직히 이 15편의 합격 기준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완벽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는데 이게 레위기처럼 뾰루지 났을 때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묻는 거니까요. 네. 이건 전방위적인 영적 감사, 오짓 같은 느낌인데 매일 밤 누워서 나는 오늘 하루 완벽히 정직했나?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었나? 이렇게 나를 드립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강박적인 자기검열 아닌가요? 와, 진짜 예리한 지적이세요. 사실 진찰이 자칫 율법주의적인 강박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꾸 내 부족함만 보이니까 자기 혐오에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다윗도 그 무거운 짐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15편의 엄격한 진찰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시편 16편과 같이 읽어야 그 진짜 메커니즘이 풀립니다. 오, 16편이 이 숨막히는 감사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나요? 네, 16편에서 다윗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 기쁨이요? 깐깐한 심사 끝에 기쁨이 온다니 신기하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5편의 깐깐한 진찰은 우리 점수를 깎아서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을 정직하게 진찰하면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바로 그 한계의 끝에서 내 능력으로 쌓으려던 알량한 의로움이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의 불순물을 비워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라는 사실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나와서 벌금 물리려는 감사가 아니라 이거 약간 컴퓨터의 캐시 메모리 비우는 작업 같네요. 오, 캐시 메모리 비유 너무 좋은데요. 네, 청취자님들도 스마트폰 오래 쓰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찌꺼기 파일들이나 백그라운드 앱들 잔뜩 쌓여서 기계가 느려지잖아요. 맞아요. 버벅거리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시편 15평의 질문들은 흠잡아서 우리를 폐기 처분하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램을 갉아먹는 그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스스로 의로워지는 욕망 같은 걸 찾아서 삭제하는 거네요. 네, 그래야만 16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이라는 그 새 운영체제가 최고 속도로 돌아갈 테니까요. 불필요한 연산 처리로 과부하 걸렸던 영혼이 진찰로 우상을 지워내고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와, 무거운 짐이 기쁨으로 바뀐다니 너무 아름다운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을 싹 비우고 기쁨을 얻었는데 당장 월요일 아침에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업무 메일함 열면 그 기쁨 다 증발해버리잖아요. 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죠. 네, 청취자님들도 분명히 거룩한 진찰을 어떻게 내 땀 냄새난 일상과 연결할까 고민하실 텐데 여기서 잠언 27장이 답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성이 현실에 뿌리내리는 지점인데요.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 진찰의 장소가 겹작이 제사장의 성소나 다윗의 기도실에서 목자가 일하는 흙먼지 날리는 목초지로 훅 넘어왔네요. 네, 바로 일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자동차 계기판이 떠올랐거든요. 어쩌다 날 잡아서 깊은 산속 수양관 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매일 운전해야 되잖아요. 주행 중에 수시로 속도계 보고 기름 남았는지 엔진 온도 안 올라가는지 계속 힐끗거려야 사고가 안 나듯이요. 정확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살피라는 건 결국 일상의 성실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엔 그게 한 사람의 생계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였으니까요. 그럼 이걸 현대로 가져오면 청취자님들의 직장 업무나 통장 잔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런 게 다 양떼와 소떼가 되는 거네요. 네, 우리 삶의 모든 평범한 영역들이 우리가 부지런히 계기판을 확인해야 할 대상이죠. 근데 청취자님들은 아침에 메일함 열면서 내 양떼 왜 이렇게 많아 하고 한숨 쉬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걸 넘어서 이게 왜 영적인 진찰이 되는 건가요?
일을 그냥 쳐내야 할 숙제로 보는 거랑 그 안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피는 건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후배한테 피드백 줄 때 내 개인적인 짜증이 섞이진 않았는지, 이번 달 카드 결제 내역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쓰였는지 끊임없이 계기판을 살피는 거죠. 아, 성막에서만 거룩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치열한 일상 한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걸 성실하게 진찰할 때 그 평범한 하루가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군요. 엔진오일 제때 가는 차가 결국 목적지까지 잘 달리는 것처럼요. 내 일상의 작은 진찰들이 모여서 우리 영적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방향성, 우리가 계속 계기판 살피면서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해지는데요. 목적지 없는 성실함은 그냥 방황이잖아요. 이 종착지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레위기에서 조직 검사하고 시편에서 캐시 메모리 비우고 잠언에서 일상 계기판 살피는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아, 이 표현이 참 시선을 끄네요. 청취자님들도 지금 내가 탄 기차 선로가 올바른 방향인지 창밖을 내다보실 것 같은데 레위기의 국소적 진찰이 데살로니가후서에 오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우주적 차원으로 쫙 확장이 됩니다. 바로 그게 성경적 영적 진찰이 단순한 도덕적 수양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자기 성찰은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되거나 내면의 평화 얻는 데서 끝나잖아요. 네, 명상이나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성경의 목적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특별한 소명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오,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소명의 완성이 목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진찰로 죄를 덜어내고 일상에서 훈련받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아, 진짜 목적지를 알면 그 깐깐한 진찰들도 고역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죠. 와,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의 4가지 텍스트를 관통해 보니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지도가 그려집니다. 처음엔 제사장처럼 미세한 부정함을 조기 발견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요. 네, 그게 레위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내면을 점검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과 영적 캐시 메모리를 싹 비워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찾고요. 네, 참된 자유를 얻는 거죠. 이어서 그 기쁨이 앞날아가게 잠언의 지혜를 빌려 매일의 일상이라는 목초지에서 내 업무와 관계의 계기판을 부지런히 살피게 됩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진찰이 모여서 우리를 단순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내는 거대한 풍경화가 완성이 되네요. 정말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마지막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병원 진찰은 병명 들을까 봐 되게 두렵잖아요. 네, 떨리죠. 엄청 무섭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찰은 다릅니다. 이 청진기는 우리 잘못 들춰내서 벌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랑의 청진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청진기.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네요. 자, 처음에 엑스레이 기계의 명확함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청취자님께 직접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청취자님의 수많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지금 가장 진철이 시급한 영역은 어디신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무심코 뱉는 대화 패턴일 수도 있고 늘 쫓기듯 관리하는 통장 잔고 혹은 혼자 있을 때 켜두는 스마트폰 화면 속 은밀한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하나씩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래서 굳이 들추고 싶지 않았던 그 삶의 구속진 영역을 오늘 용기 내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영적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랑의 청진기를 대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곳에 진찰을 시작한다면 이번 주 청취자님의 삶의 궤적과 내면의 기쁨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용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영혼의 계기판을 확인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영적 진찰과 회복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지성을 깨우고 영혼을 맑게 하는
흥미로운 깊은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의 병색을 면밀히 살피며 환부의 우묵함과 털의 빛깔을 보내 이래동안 가두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제사장의 준엄한 진찰 나병의 환부처럼 우리 영혼에 번지는 죄의 자국은 없는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깊은 중심에 부패함을 먼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정한 것을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 드러내어 정결함을 얻으리니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사 내 삶의 작은 얼룩까지 살피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사 부르심을 이루게 하소서 부지런히 살피고 정직하게 진찰함이 주께 이르는 거룩한 길이라네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엔 복이 없나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니 주께서 나의 마음을 진찰하시나이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우편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소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새벽 미명에 나를 살피리니 내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찌꺼기를 제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사 부르심을 이루게 하소서 부지런히 살피고 정직하게 진찰함이 주께 이르는 거룩한 길이라네 친구의 아픈 책 많은 충성에서 말미암으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된 것이라 저리 저를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면전에서 꾸짖는 것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시려 남같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나니 자기의 길을 삼가 살피는 자는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보전하리로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감사하노라. 너희가 당하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히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처럼 정함과 부정함을 진찰하여 거룩한 삶의 경계를 지키고 다윗처럼 주의 성산에 오를 자격을 살펴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잠언의 지혜 따라 맡겨진 양떼와 내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살피고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이. 진찰과 살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소서.